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고 우리가 그 안에서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애들교회 지도를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하실까요? 북이스라엘 멸망과 복음의 소망. 이스라엘의 멸망과 복음의 소망. 여러분, 우리가 다시 이제 열왕기하 말씀을 이어가서 묵상합니다. 우리가 좀 역사서를 돌아보는 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우리가 그 전에 묵상했던 것들을 다 빨리빨리 잃어버릴 수도 있고, 저도 역사가 막 헷갈려요. 성경의 역사. 그런데 우리가 이런 기회를 통해서 성경을 한 권을 이렇게 쭉 묵상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언제 우리가 이렇게 또 역사서 말씀을 쭉 훑어갈 수 있겠습니까? 자, 오늘도 이제 우리가 열왕기가 거의 끝자락에 오는데요. 우리는 성경 속에서 가장 비극적인 사건 하나를 오늘 본문에서 만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세우셨던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그런 기사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한 민족의 멸망을 단지 역사로만 기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과 어떻게 관계를 맺으셔 왔고,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죄악 가운데 멸망했는지를 우리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선명하게 보여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렇게 북이스라엘 멸망하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과연 우리 가운데 뭘 말씀하시고, 또 우리 가운데 과연 원하시는 부분이 무엇인지를 좀 깨달아 알아서 우리도 이것을 반면교사 삼아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재정립하고 우리 하나님의 견고한 말씀 가운데 세워질 수 있는 우리 지체들 다 되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는 이 열왕기서를 통해 묵상했던 북이스라엘 역사를 잠시 한번 되짚어 볼 필요가 있어요. 이 다윗 왕과 솔로몬 왕 이후에 이제 솔로몬 왕 때에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솔로몬의 그 아들이었던 르호보암과 또 여로보암, 그 사람들 기억할 때 하나님이 그 르호보암 때 좀 실수로 인해서 백성들이 찢어지고 또 그 마음이 하나 되지 못할 때 하나님이 그 나라가 두 나라가 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그때 나누어지게 되는데, 우리가 알다시피 남유다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두 지파가 이루어져서 남유다가 되었고, 나머지 10지파가 북이스라엘 왕국을 이루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10대 2로 굉장히 좀 시작할 때부터 나라가 굉장히 차이가 나죠. 남왕국은 좀 작고 북왕국은 굉장히 큰 나라로 출발하는 겁니다. 누가 봐도 이 여로보암의 나라가 훨씬 더 큰, 세력도 크고 힘도 많았고 했던 그런 역사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먼저 멸망하는 나라가 어디냐면 바로 북이스라엘 먼저 멸망을 합니다. 그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이 여로보암이 왜 멸망하게 되었는지, 이 여로보암이 세웠던 나라가 왜 멸망하게 되었는지 우리가 오늘 성경을 통해서 명백하게 볼 수가 있는데, 백성이 여로보암이 그 처음에 실수했던 게 뭡니까? 백성들이 나라가 이제 남과 북으로 나눠져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유월절 명절이 되면은 백성들이, 자기들의 백성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저기 남쪽에 있는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었기 때문에 그곳으로 예배하러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백성이 계속해서 남쪽으로 가서 예배하러 가니까 불안해지는 거죠. 저들이 저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저 남쪽에 놀러 앉으면 어떡하나, 이런 어떤 불안감이 분명히 여로보암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 여로보암이 선택한 것은 뭐였습니까? 그 북쪽과 남쪽, 자기 땅의 북쪽과 남쪽에 있는 그 베델과 단 쪽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금송아지를 그들에게 하나님이라고 속이고 그를 섬기게 했어요. 그때부터 이 여로보암의 나라가 하나님을 떠나고 온갖 우상을 섬기는 그런 아주 우상의 소굴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호세아라는 왕이 있는데, 이 호세아는 제가 여러분 지난번에 그 이스라엘 역사의 왕의 계보를 드렸잖아요.
거기에 보시면 맨 마지막에 나오는 북이스라엘 왕이 누구냐면 바로 호세아 왕이에요. 이 호세아가 바로 북이스라엘 마지막 왕인데 지금 그 당시에는 국제 정세가 굉장히 급변하던 시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아수르란 나라가 굉장히 세력을 떨쳐가지고 그 중동의 전체 지역을 막 패권을 차지하고 있었던 그런 데였습니다. 그러니까 아수르에게 당할 나라가 없었던 거예요, 그 당시에. 그래서 이 아수르는 중동 지역을 지배하면서 그 모든 나라들에게 조공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조공을 잘 바치면 그 나라를 자기들이 살려주고 보살펴주고, 조공을 바치지 않으면 그 나라를 무력으로 점령해서 그 나라를 패역하게 만들고 자기가 차지해버리는 이런 아수르가 그 당시에 굉장히 큰 패권을 차지했던 그런 때였는데, 이 호세아도 역시 나라가 힘이 없으니까 이 지금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치면서 좀 처음에는 굴복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좀 꾀를 부려가지고 그 당시에 또 그래도 그 전에 패권을 차지했던 그 나라가 애굽이라는 나라가 있었잖아요. 그 애굽에다가 손을 벌립니다. 그래서 그 애굽 왕과 함께 손을 잡아서 자기들이 힘을 키워가지고 아수르에게 한번 대항해 보려고 하다가 그것이 아수르에게 발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수르 왕에게 발각되자마자 그 호세아는 아수르 왕에게 결박당하고 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어버립니다. 그게 바로 오늘 3절 4절에 나오는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 사건은 단순히 정치적인 실패만을 담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을 의지했던 결과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잖아요. 그래도 솔로몬의 때에 남과 북이 찢어지긴 하였지만 그들은 형제의 나라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여로보암에게 하나님이 나라를 세우실 때 마음에 들진 않으셨지만, 남과 북이 찢어지는 것을 하나님이 원치는 않으셨지만, 그러나 그래도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뭘 약속하셨냐면, 너희들이 다윗처럼 살기만 한다면 내가 너희의 나라도 부강하게 할 것이고, 그래서 선자를 이 여로보암에게 보내셔가지고 아이야 선자라는 선자를 보내셔서 그 아이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여로보암에게 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열왕기상 11장에 나오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자,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너를 취하리니 너는 네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스려서 이스라엘 위에 왕이 되되, 네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아멘. 여기 보니까요, 분명히 하나님은 여로보암에게도 약속하셨습니다. 그 북이스라엘 주실 때에 그 나라를 그가 이제는 통치하게 될 때에 네가 어떻게 하는, 반드시 네가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기만 한다면, 네가 다윗같이 나와 함께 하기만 한다면 내가 너의 집을 견고하게 세워줄 것이고 이스라엘을 내게 줄 것이다. 분명히 하나님은 여로보암에게도, 북이스라엘을 세우는 여로보암에게도 이렇게 굉장하게 단단하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선자의 말씀을 무시하고 지금 여로보암은 하나님을 떠나서 패역한 길로 걸어갑니다. 우상을 세우고 그 우상을 온 백성들에게 그 우상 앞에 절하게 만드는, 그래서 그 여로보암의 죄가 이제는 대대로 자손들에게 이어져서 그 북이스라엘 왕들의 계보를 쭉 살펴볼 때에 한 명도 하나님 앞에 다윗처럼 온전하게 세워진 왕이 없었습니다. 모든 왕이 전부 다 이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서 행하고 망하는 길로 가는 이런 나라의 모습이 바로 북이스라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로보암의 죄가 오늘 이 북이스라엘 마지막 왕이었던 호세아까지 이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수르는 3년 동안 사마리아는 바로 북이스라엘의 수도였거든요. 이 사마리아를 3년 동안 포위하고 마침내 BC 722년에 그 사마리아 성을 정복함을 통해서 북이스라엘을 통째로 삼켜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5절 6절에 그랬죠. 아수르 왕이 올라와 그 온 땅에 돌아다니고 사마리아 올라와 그곳을 3년간 애워쌌더라. 호세아 제9년에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 점령하고 이스라엘 사람이 사로잡아 아수르로 끌고 가다가 고산 강가에 있는
힐라와 하볼과 메대 사람의 여러 골에 두었더라.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 이 북이스라엘 그 역사가 지금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있는 것이죠. 안타까운 모습을 보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됐냐면 아수르의 여러 나라, 고산의 여러 지역, 할라 또 하볼과 메대 여러 성읍으로 강제 이주를 당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일본의 어떤 그런 뼈아픈 역사가 있잖아요. 그랬듯이 이들도 아수르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찢어져 가지고 민족성을 완전히 말살시켜 버리는 정책을 쓴 겁니다. 그러니까 잃어버린 열지파란 이름으로 불게 되는 비극이 지금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은 이 이스라엘 멸망을, 북이스라엘 멸망을 단지 정적인 사건이나 군사적인 패배로만 조명하고 있지 않아요. 오늘 이 본문을 쭉 읽어보시면 우리 23절까지 말씀을 읽었지만 그 말씀을 쭉 읽어볼 때에 분명하게 하나님이 이 북이스라엘을 왜 심판할 수밖에 없었는지 이유가 구구절절하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걸 보자는 거예요. 왜 이 나라가, 왜 이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가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이유를 오늘 들여다보자는 겁니다. 먼저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했기 때문에 그들은 나라를 잃어버릴 수밖에 없었다. 7절 8절 한번 다시 보실까요? 자, 7절 8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 일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애굽의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또 다른 신을 경외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규례와 이스라엘 여러 왕이 세운 율례를 행하였음이니라.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그 백성들을 끌어내시잖아요. 출애굽시키시잖아요. 그때부터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어주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끝까지 책임지겠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만 보고 걸어갔으면 됐을 텐데 그 광야 40년 동안도 끊임없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잖아요. 그런 모습으로 살다가 지금까지 왔는데 지금도 그들은 애굽을 바라봅니다. 호세아 왕이 애굽과 손잡으려고 했잖아요. 지금껏도 애굽과 어떻게 해보려고 하나님을 등지고 그들은 세상의 힘을 의지하기 위해서 지금 애굽과 어떻게 해보려다가 지금 망하고 있는 거잖아요. 금송아지까지 섬기고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크셨겠습니까? 참 청개구리를 삶아 먹었는지 이들은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골라서 그렇게 행하는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스라엘 보호자여 구원자 되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린 겁니다. 여러분, 관계성,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 있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백성이 됐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성이 이어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면 망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므로 세상을 의지해서 안 되고 어떤 돈을 의지해서 안 되고 사람을 의지해서 안 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걸어가야 되는 그런 인생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성경에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자기 외에 다른 신을 섬기고 절하는 것을 그렇게도 극도로 싫어하셨습니다. 가장 경멸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뭐예요? 나는 너희와 정말로 그 끈끈한 사랑의 관계를 끝까지 맺고 싶다라는 거예요. 나는 너희를 그렇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아들을 보내셨잖아요. 그 아들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데 여러분은 하나님을 역으로 얼마나 사랑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만큼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날마다 짝사랑하게 만드는 대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짝사랑하게 두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만큼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백성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질투하게 만들어서는 안 돼요. 그런데 이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질투하게 만들잖아요. 끊임없이 하나님을 떠나서 이방의 백성들, 이방의 그 우상들에게 절하고 그 우상을 사랑하고
그러니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겠어요. 내 사랑하는 신부가 저렇게 외도하고 있는데 그 신랑의 마음이 어떻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동물들도요 주인의 은혜를 압니다. 그래서 주인에게 충성해요.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빨리 잃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금껏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지금껏 여러분 인생 살아오시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부어주었던 은혜 다 기억하세요? 다 잃어버리잖아요. 좋은 것은 다 잃어버리고 그냥 하나님의 나에게 좀 아픔의 시간, 눈물의 시간 주신 것만 기억하면서 하나님 원망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되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나의 삶 가운데 컸는지를 구구절절히 우리는 기억할 수밖에 없어요. 이 은혜를 망각하는 백성들,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등지고 걸어갔던 백성들, 그렇기 때문에 은혜를 망각하고 은혜를 잃어버린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은 멸망의 길로 걸어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를 잃어버린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기 쉽고 결국 그 인생은 하나님의 기쁨도 될 수 없을 뿐 아니라 결국 버림받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 사실.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동산에서 그 은혜의 강물을, 그 은혜의 우물을 날마다 길어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생명의 생수를 날마다 맛보며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을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이들이 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 앞에서 불의를 행했기 때문이에요. 불법을 행했기 때문에. 다 이어지는 말씀일 텐데 9절부터 12절 말씀 한번 다시 한번 보십시다. 9절부터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점차로 불의를 행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를 배역하여 모든 성읍의 망대로부터 견고한 성에 이르도록 산당을 세우고 모든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와 목상과 아랫사랑을 세우고 또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물리치신 이방 사람 같이 그곳 모든 산당에서 분향하며 또 악을 행하여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으며 또 우상을 섬겼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행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일이라. 보니까요 여러분, 이들은 남과 북이 분열된 이후에 남쪽과 북쪽의 그 왕들은 다른 길을 갑니다. 물론 남왕국 유다도 하나님 앞에 패역한 왕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그래도 남쪽 왕들은 더러 선한 왕들이 일어나서 종교 개혁을 일으켜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래도 나라를 바로 세워보려고 했던 사람들이 몇 명 있었습니다. 그런데 북쪽의 왕들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무해요. 전부 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서 패역의 길로 걸어가는 겁니다. 여호와의 신앙을 아예 그냥 버려버리고 이방 신을 쫓아 그 이방 왕에게 자기의 인생을 맡깁니다. 16절부터 또 보시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명령을 버리고 자기들을 위하여 두 송아지 형상을 부어 만들고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하늘의 일월 성신을 경배하고 또 바알을 섬기고 자기 자녀를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고 복술과 사수를 행하고 스스로 팔려 여호와의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경노하게 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심히 도와서 그들을 그의 앞에서 제거하시니 오직 유다 지파 외에는 남은 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구절들만 읽어봐도요 이스라엘 백성이 북이스라엘이 얼마나 패역했는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았는지가 구구절절히 보이지 않습니까? 그들은 모든 것이 전부 다 하나님의 마음을 찢어놓는 짓만 하는 거예요. 하늘의 일월 성신 앞에 산당을 세워놓고 거기에 절하고 그것이 우리를 인도한 하나님이라고, 자식을 몰래신 그 이방의 백성들이 그 이방 신에게 인신제사를 드리듯이 자기들도 똑같이 자기의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집어넣어가지고 인신제사를 드리는 것까지 따라합니다. 얼마나 배역합니까? 이렇게 불의를 행하는 백성들, 하나님은 두고 보다 못해서
하나님은 그 나라를 심판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도 인내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뭐 자식들을 다 키워보셔서 아시겠지만 자식들이 말을 안 들을 때 몇 번 타이를 줘, 경고도 하죠. 그러나 계속해서 폐역한 길로 간다면 어떻게 합니까? 결국에 매를 들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아들을 잘 되기 위해서는 분명히 어떤 우리가 그의 제재를 가할 수밖에 없는 것이 부모의 마음인 것을 여러분 아실 거예요. 하나님도 분명히 백성들을 계속해서 경고하시다가 참으시고 또 참으시다가 결국에 한계가 이르렀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지금 이 시대도 하나님의 인내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오래 참으시는 것 같습니다. 노아의 때보다 더 패역하고 소돔 때보다 더 패역한 이 세대를 하나님이 아직도 오래 참으시는 것은 하나님의 인내를 시험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은 참고 또 참으시고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그래도 기회를 주고 계시는데, 이 땅은 오히려 그 하나님의 주신 기회를 밟아버리고 계속해서 패역의 길로 걸어가서 결국 망하는 길로 걸어가고 있는 것 같아 보여서 참 너무나 안타까운 시대를 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떠나 어떻게 살 수 있느냐? 너희는 내게 돌아오라. 그래서 지금 한 가지를 더 말씀하시는데, 세 번째 이들이 망한 이유가 바로 선지자들을 통한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끊임없이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내셨어요. 그래서 그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그들이 그 불법에서 돌아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3절에 그랬죠. 여호와께서 각 선지자와 각 선견자를 통하여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지정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돌이켜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 나의 명령과 율례를 지키되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명령하고 또 내 종 선지자를 통하여 너희에게 전한 모든 율법대로 행하라 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목을 곧게 하기를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던 그들의 조상 목같이 하여 여호와의 율례와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들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과 경계하신 말씀을 버리고 허무한 것을 뒤따라 허망하며 또 여호와께 명령하라 따르지 말라 하신 사방 이방 사람을 따랐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들 가운데 사람을 보내시잖아요.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그들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그 선자의 말씀을 묵살버립니다. 오히려 그 선자를 죽이기도 합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인내에 드디어 한계가 왔을 때에 그들은 북이스라엘 오늘 이 호세아 왕을 마지막으로 주전 722년에 망하게 되고요. 또 남쪽 유다도 역시 566년에 그 막을 내리는 이스라엘 역사가 그렇게 망하게 되는 그 역사를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보이지 않게 우리 가운데 많은 통로를 통해서 말씀하세요.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또 우리가 기도 중에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말씀할 수 있으시고 또 여러 가지 우리의 삶의 환경 속에서 우리 가운데 지금도 말씀하고 계세요. 이 북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계속해서 선지자를 보내셔서 말씀하셨던 것 같이 우리들에게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은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해서 그분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소리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내 귀를 막아버린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길이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실 때에 우리는 그 소리를 예사롭게 듣지 마시고 나를 향한 경고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의 혼과 골수까지 쪼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내가 먹기 좋은 것, 삼키기 좋은 것만을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날마다 아프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날마다 찔림이 있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그런 찔림과 아픔을 통해서 여호와께 돌아오라고 계속해서 경고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를 찌르는 말씀, 아픔의 말씀이 내가 주어진다면 그것을 그냥 버리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내가 돌아오기를 원하시는구나. 내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구나. 이제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나는 다시 응답하여 그분 앞에 나아가 되겠구나. 이런 믿음의 결단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사모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좀 민감해지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은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이 북이스라엘 같이 망하지 않고 심판을 피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비록 북이스라엘이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 멸망의 길로 걸어갔지만 하나님의 구속사는 멈추지 않으셨어요. 18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굉장히 좀 중요한 말씀인데 18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심히 노하사 그들을 그의 앞에서 제거하시니 오직 유다 지파 외에는 남은 자가 없으니라. 아멘. 저는 이 구절 읽을 때 얼마나 하나님의 그 귀한 긍휼을 느꼈는지 몰라요. 여기에 남은 자라는 표현이 있죠. 남은 자.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망하였지만 오직 유다 지파 외에는 남은 자가 없으리라. 여기 보니까 약속의 씨앗을 하나님이 남겨놓으시는 거예요. 약속의 씨앗, 남은 자. 그 그루터기 같은 남은 자. 그게 뭡니까? 하나님은 이 유다 지파의 끈을, 이 유다 지파는 어디? 바로 다윗의 그 씨앗들이에요. 다윗으로부터 하나님이 계속해서 약속하신 그 씨앗. 그래서 이 유다 지파 외에는 남은 자가 없었더라. 여기 보니까 이 다윗의 언약을 하나님은 끝까지 붙드시는 거예요. 다윗에게 주셨던 그 언약. 그래서 이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누가 오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다윗의 족보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약속의 씨앗을 남겨두시는 거예요. 구속의 씨앗을 남겨두시는 겁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끝까지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열망이 지금 이 유다 지파를 씨앗을 남겨두게 하셔서 그 유다 지파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예수를 보내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살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그 모든 백성이 바로 망하지 않고 다 살기를 원하시는 그 아버지의 간절한 열망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까지 구원의 은혜가 되어서 이렇게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에 선자보다 더 위대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신 하나님, 그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셨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으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지를 우리 가운데 하나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묵상한 이 말씀은 단지 북이스라엘의 멸망의 이야기로, 옛날 이야기로만 그쳐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도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기며 죄 가운데 살아간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내가 정말 하나님처럼 의지하고 살아가는 모든 것,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 세우는 나의 삶의 모든 우선순위, 이것을 하나님같이 우리가 바라보고 살아간다면 우리도 이 북이스라엘 같은 결과를 맞이할 수밖에 없다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으로 봐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은요, 그렇지만 절망 가운데서도 우리 가운데 소망을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을 버린 이 북이스라엘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지만 하나님께서는 남은 자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어가셨듯이 우리도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들어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고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그분과 함께 내 인생을 동행하며 걸어갈 수만 있다면 세상은 망할지라도 결국 우리는 구원의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위대한 사랑입니다. 이 온전한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셔야 됐고 그 사망을 이겨내시고 부활하셔서 우리 가운데 구원의 확증이 되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북이스라엘 멸망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를 꼭 잊지 맙시다. 한 가지는 죄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온다는 것. 두 번째,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되 끝까지 회개치 않으면 심판하신다는 것. 마지막 세 번째는 심판 중에도 하나님은 구속의 소망을 남겨두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 오늘 우리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다.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떤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나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꽉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지,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나를 죽이고 다시 복음으로 나아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날마다 참된 생명과 구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에덴교회 다 지체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